출애굽기는 전체를 무엇으로 보아야 되느냐 하면 사람이 구원되는 과정을 출애굽기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하나의 역사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까지 알던 거는 그냥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알지만은 인간의 구원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구원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국가에 보면은 큰 고시들이 있지 않아요? 판사나 변호사나 또 의사나 막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어려우냐 하면 과정이 어려워서 그러는 거예요. 과정이, 시험 보는 과정이 어려워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게 어려우니까 인원이 적은 거예요. 과정이 어렵다는 얘기는 결국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믿는 것을 쉽게 말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아.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제에 그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생명의 대가가 있었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보니까 아버지가 신장이 망가져서 신장을 떼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장을 누가 주느냐 하면 딸이 주더라고. 딸이 자기 신장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무슨 힘들지 않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목사님의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기증을 받더라고. 근데 놀랍게도요, 어떤 모르는 분이 신장을 기증해 줬어요. 놀랍지 않아요? 그 은혜를 받으니까 그 사모님이 자기 신장을 떼서 또 남에게 주더라고. 그냥 은혜를 받았으니 나도 은혜를 나누겠다고. 사모님 거를 목사님에게 주면 좋지만 안 맞는데 그게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서로 주겠다고. 사람이 구원된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죽음의 사선을 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또 그것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내가 새롭게 다짐하고 바꿔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조각목. 이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를 말하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목재로 쓰기가 굉장히 어려운 나무예요. 왜냐하면 옹이가 많고 막 틀어져, 이 나무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잘 가공을 해서 법궤를 만드는 건데, 이 법궤 위에다가 7월 1일 날 제사장이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서 그 에봇을 다 입고 밧줄을 메고 종을 달고 그 덜덜덜덜 떨리는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 안에 들어와요. 이 법궤 뚜껑에 두 천사가 이렇게 가리고 있다고. 그리고 이 법궤 뚜껑에다가 이제 제사장이 가져온 이 송아지 피를 거기다가 이렇게 부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덮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사람이라고 하는 게 바로 조각목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옹이가 많고 뒤틀어지고요. 쓰기에 어려운 제목이라는 거예요. 조각목을 그냥 쓸 수 있느냐, 나무를 아카시아 가면 쓸 수 있느냐?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는요 제목으로 쓰지 않아요. 잘라서 그냥 화목으로 쓰지. 화목은 아주 기가 막히게 오래 타기 때문에.
그런데 가구를 만들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잘라서 법궤를 만든다. 인간이 하나님 쓰시기에 어려울 만큼 뒤틀어졌어 다. 여러분 성격에 나 정도는 좋은 인격이야, 나 정도는 좋은 사람이야, 스스로는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땅의 인간은 조각목과 같이 다 뒤틀어진 인간이라고요. 제목으로 쓰기 어려운 인간이. 그러니까 모세도 그 인간, 훈련받은 인간,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나무가 부드러워지려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요? 나무가 빳빳하잖아요. 근데 이게 좀 부드러워지려면요, 나무를 스팀에다 집어넣고 쪄버리면 나무가 부드러워져요. 스팀에다 찌면. 그럼 마음대로 구부릴 수 있어. 그리고 고정하고 말리면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나무예요. 사람을 스팀에다 찌는 과정이 뭐냐? 바로 광야예요, 광야. 모세를 40년 동안 스팀에다 쪘어, 광야에서. 그러니까 부드러워진 거예요. 모세를 뭐라고 말해 성경에서? 부드럽다 하잖아요. 부드럽다고. 화를 내지 않아 모세가. 단 한 번 화를 잘못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것 때문에 가나안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쓰임 받기까지는 광야에서 스팀으로 찌는 과정이 필요하다고요. 그 과정을 견디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그래도 나 정도는 학문도 되고 교육도 되고 인품도 되고 이 정도면 다 닦아진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뭐라는 거예요? 조각목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이것이 예수 믿는 과정이에요. 이 광야에서 쪘는데 아직 덜 쪄져가지고 아직도 이 조각목으로 살아난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더 쪄야 되는 거예요. 가서 계속 찌는 거예요. 더 스팀에다 더 쪄.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요? 고난이 일어나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고통이 일어나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광야를 통해서 내가 빨리 부드럽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드러워야 돼요? 누구에게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부드러운 건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드러워야 돼요. 하나님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볼 때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출애굽기는 1장부터 12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 1장부터 12장까지. 그래서 계속해서 구원을 하기 위해서 뭘 줘요? 고난을 주잖아요. 안 오니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고난을 만나면 하나님이 부르는 손짓으로 알고 다가와야 되는데 불러도 안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그 고난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지난주에 설교했어요. 불러도 안 오는 사람은 고난이 뭐가 돼요? 저주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고난을 퍼서 부를 때에 오면 그것이 저주가 변해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빨리 오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빨리 오느냐. 늦게 오면 늦게 올수록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안이 예수 잘 믿는 집안은 그냥 복을 저절로 달고 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엄마 아버지가 예수 먼저 믿어주는 집은 얼마나 좋은 집인지 몰라요. 일단은 굉장한 축복을 갖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내가 믿어야 내가 집도 잘 믿어서 내 다음 세대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3장부터 18장까지는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써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지요. 구원받을 때는 조각목이에요.
그래서 이 조각목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광야에서 쪄야 된다 그랬죠. 찌는 과정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그래서 13장부터 18장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5대 광야가 나와요. 5대 광야. 그래서 5대 광야를 거치면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품을 다 바꾸는 거예요. 찌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찌고 저렇게 쪄서 그 옹이된 인간을 부드럽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광야 훈련입니다. 그리고 19장부터 24장까지는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과 지켜야 될 원칙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요. 오늘 19장이지요. 19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느 정도 쪄져 갖고 사람이 돼서 부드럽게 돼. 그 사람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쪄지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원칙을 가르치지 않아요. 왜? 원칙을 가르쳐도 안 돼. 부드럽지 않은 사람은 가르쳐봐야 나무가 쪼개지거나 부러진다고, 부서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요구하지 않아. 믿음으로 서 있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요구하는 사람은요, 이미 훈련받아서 쪄진 사람을 말하는 거야. 부드러운 사람.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이미 광야 5대 훈련을 마쳐서 쪄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원칙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10계명이 몇 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몇 장에 나와요? 출애굽기는 몇 장에 나와요? 20장에 나와요. 오늘 본문은 19장이에요. 그럼 19장은 20장에 무엇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서론. 10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19장에서 서론을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느낄 때 어떤 하나님으로 느꼈을까?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을 느끼는 느낌이 달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세요? 대표적으로 사랑의 하나님, 또 자비의 하나님, 또는 심판의 하나님, 또 징계의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느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느낀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으로 내가 하나님을 느끼느냐? 큰 질병을 앓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섭다고. 징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느끼는 느낌이 다 다른데 1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 1장부터 12장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고난을 막 퍼부는 하나님, 고난을.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또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이 애굽 사람들에게 뭘 막 퍼부어요? 10가지 재앙을 막 퍼붓잖아요. 나일 강이 막 피바다가 되고, 이가 일어나고, 막 파리가 일어나고, 개구리가 일어나고, 나중에는 누가 죽어요? 장자가 막 죽어나가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막 난리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딱 느끼는 건 뭐예요? 애굽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은 이스라엘 땅에 사람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자, 마지막 12장에서는 장자가 싹 죽어버렸어. 동물도 첫 번째는 다 죽어버렸어. 근데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이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 같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바로 전능자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능자예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느냐?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선포하는 것은 그겁니다. 내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라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에게 기적 같은 일이 많이 내게 벌어져. 그 얘기는 뭘 말하는 거냐 하면 내 신앙이 아직 너무나 초보구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막 기적 같은 일이 내게 벌어져 자꾸. 그거는 내 신앙이 아주 초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전능자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신앙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맨 처음에 초보 신앙은요, 어디가 아프다고 막 기도하면 금방 막 낫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저 같은 어디가 아프면 막 엄청 매달려야 돼, 고쳐달라고 막. 왜냐면 신앙이 전능자로 내게 오시지 않아. 왜? 이미 그 단계는 지났기 때문에. 아픈 것도 이유가 있어서 아픈 거라. 뭐 달라요 다.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재앙을 퍼붓지 않는 하나님,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런 전능자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해? 엘로힘이라고 말하는 엘로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장부터 12장까지 하나님은 엘로힘입니다. 전능자로 느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바라봐도 그들의 마음은 언제나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신앙이 뭐라는 거예요? 초보라는 거예요. 초보자. 신앙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막 지날 때도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막 들어줬는데도 금방 또 불평과 불만하는 이유는 신앙이 초보라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끝난 거예요? 광야 훈련이 안 끝나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서 말이 많고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신앙이 초보라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끝난 거예요? 광야가 안 끝난 거예요. 광야를 끝나면요 더 이상 투덜대지 않아요. 광야가 지나간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만난 분 중에 목사님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해요. 자기는 자기 남편이 예전에 전쟁 때 총 맞아 죽는 거를 자기가 봤대. 자기 남편이. 어머니 하는 말이 그래요. 근데 더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무서운 게 없대. 그걸 보고 나서. 광야를 거치고 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면서 5대 광야를 거치고 나면 그 이후에 신앙생활은 순하고 부드러워져요. 교회가 어떤 요동을 쳐도 말하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그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다리고 본다고. 이게 훈련된 사람이에요. 근데 와서 요동을 치고 말이 많아. 그 사람은 아직 어디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광야를 계속 지난다고요. 5대 광야를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1광야 왔다, 두 번째 왔다, 세 번째 왔다, 네 번째 왔다. 이게 안 끝나면 다시 1번으로 갔다, 2번으로 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광야만 평생 오고 가는 사람 많아요. 광야는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과정에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바로 19장부터 24장까지의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광야가 안 끝난 사람, 말이 많고 시끄러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삶의 원칙을 주지 않아요. 왜? 줘도 안 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12장의 6월절에 구원을 받고 출애굽을 한 이후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끼는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12장의 6월절을 겪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시작해요. 13장부터 그렇잖아요. 13장부터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을 다르게 느끼기 시작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무슨 하나님이라 했어요? 엘로힘이라 그랬대요. 엘로힘. 엘로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자의 하나님이에요. 권능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13장부터 이제 마지막 장까지는 13장부터 24장까지 쭉 오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양상이 이제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태복음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시잖아요. 예수님 올 때에 그때 이름이 바로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그 임마누엘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신과 나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듣고 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관계,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 광야를 걸어갈 때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너희가 물이 없어 목마르냐? 거기 계신 거예요. 물이 써서 못 먹느냐? 거기 계신 거예요. 역사하잖아요. 역사하잖아요. 배가 고프냐? 하늘의 문을 여셔서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냐? 메추라기를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동행하시느냐? 왜 동행하시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왜 나와 동행할까?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주체가 나인 사람이 있고 하나님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교회 안에도 다 똑같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신앙생활을 자기가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갈라져요. 이거는 겉으로 잘 몰라요. 자, 내가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맞추기를 원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에 맞추기를 원해. 그래서 하나님께 요구가 많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 자신의 요구에 하나님이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거야. 계속 요구하는 거야. 이거 이렇고 저거 저렇고. 그래서 이런 사람은 요구가 많아요. 하나님께. 늘 불만이야. 늘 부족해. 아무리 채워줘도 이 사람은 만족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이 한 몇 개 더 있으면 좋겠어. 1번 신, 2번 신, 3번 신. 이 신은 이거 들어주고, 이 신은 이거 들어주고, 이 신은 이거 들어주고. 신의 백화점처럼 오늘은 이 신에게 이거 들어달라고, 내일은 이 신에게 이거. 이랬으면 좋겠어. 단지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데리고 있는 거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직 뭐가 안 바뀐 거예요? 주권이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평생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직도 홍해 바다를 건널 때에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은 자기 부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세례 받는다는 것이 뭐냐면 과거의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세례는 과거의 자신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자신이 죽어. 어디에 죽어요? 물속에서 죽어. 이게 세례라고요. 세례. 수장되는 거, 수장되는 거. 여기서 과거의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 과거의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 적어도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요,
과거의 자신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던 그 자신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일어나야 돼요? 주권 이양이 일어나야 돼요.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주권이 이양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자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둔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 게 아니라고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왜 수많은 교인들이 축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것은 주권이 어디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을 벗어나지 못하면요, 신을 바꿀 수도 있어요. 신을 바꿔 낄 수 있다고. 이 신앙 갖고는 안 되겠어. 좀 바꿔야겠어. 좀 괜찮은 신으로 바꿔야 되겠어.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주권이 바뀌어야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홍해바다에서 자신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한 자신이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죽지 않은 사람은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말대로 안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조금 바꿔야 돼. 다른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생각이 중요하고,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고, 자신의 체면이 중요하고, 자신이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중요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바꿔진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보여지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목사님들도요, 같이 만나면 의시되는 목사님들 보기보다 굉장히 많아요. 의시되는 목사님, 교회 사이즈 의시되고, 와서 자기 의시돼요. 그런 목사님들은 아직까지 그 속에 주권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목사는 의시될 게 없어요. 종들이 뭘 의시돼? 종이, 그렇잖아요? 종은 없잖아. 주권이 없잖아요. 종이 주권이 어디 있어요? 의시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큰 목회를 하든 작은 목회를 하든 시골에서 하든 내가 섬에 가서 하든 도시에 가서 하든 그냥 종으로서 내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 의시될 일이 없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게 처해진 일을, 이게 종인 거예요. 홍해바다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단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자신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세례받았습니다. 자기가 선포해. 나는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선포해야 되느냐?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세례받는 거예요. 또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선포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세 개의 선포가 있다고 그랬지요. 세례받으면 자신에게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세 번째 아주 중요한 선포가 남았어요. 마귀에게 선포한다 그랬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에게 선포하. 사람들에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선포해. 세 번째, 마귀에게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선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이후부터는 세례받은 것을 내가 당당히 이야기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 꼭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 중동 지방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선교사들을 일시에 잡아다가 그 오렌지색 옷을 다 입혀요. 오렌지색은 미국 죄수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오렌지색을 다 입힌 다음에 사막 그 모래 한복판에다가 쫙 묶어놓고 하나씩 무릎 꿇쳐서 이렇게 탁 그러면 목을 칼로 탁 친다고요. 목이 딱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한 사람 한 사람 자르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거의 보지 못해. 너무나 잔인하고 무서워서 그거 보면 잠 못 자요. 막 너무 놀라서.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목이 떨어지는데 한 사람씩 떨어지는데도
울거나 떨거나 오줌 싸거나 매달리거나 소리 지르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거기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는데요. 그대로 탁 이렇게 서 있다가요. 순서가 되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대로 걸어서 딱 무릎 꿇고 탁 됩니다. 그럼 탁 떨어져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자르는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선포입니다. 내가 죽음이라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다면 나도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주권입니다. 주권이 그 사람에게 있는가 아니면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드렸는가 그거예요. 자신의 주권을 넘겨드린 사람은 특징이 세 가지로 나타나요. 주권을 하나님께 넘겨줬어. 주권을 넘겨준, 세례받고 주권이 넘겨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이 사람은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특징,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고백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 겁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해 이것이 고백이 돼요. 그 증거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 이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 오면 돈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 11조에 대한 부담감이.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11조는 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제일 좋은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받자마자 첫 번째 떼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걸 먼저 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지었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먼저 익는다고요. 제일 좋은 게. 농사를 지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벼농사 안 가보셨지요? 논에 가면요 제일 좋은 것이 노랗게 빨리 익어요. 그러면 거기를 먼저 베서 그것을 털어서 추수해서 하나님 전에 갖고 오는 것, 이것이 첫 것을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돈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돈은 여러분이 농사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돈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제일 먼저 어떤 것도 계산하지 않고 먼저 11조를 떼는 거예요. 떼서 첫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뭐예요?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첫 것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신앙인이에요. 신앙인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죽은 사람이 신앙인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홍해를 건넌 사람이 신앙인이고 수장된 사람 이후에 내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드려진 그 사람이 신앙인 것입니다. 첫 것을 드리는 신앙,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증거예요. 물질의 첫 것을 11조로 드리고 시간의 첫 것으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자녀의 첫 것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는 선교 예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날의 첫 것을 드려요. 날의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날의 첫 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빨간 글씨가 맨 앞에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을 마지막에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 생각이 안 바뀌나 봐. 빨갛게 맨 앞에 있는데도 그게 맨 뒤에, 늘 주말이라고 생각해. 주일을 주말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주일을 토요일 날부터 주일까지 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주일에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 시작하는 거예요. 주말은 금요일이 주말이에요. 주말은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 주말이 끝나는 거예요. 그 주가 시작되는 것은 주일날 아침이라고 12시가 되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생각을 바꿔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첫날의 시작은 주일이에요.
토요일 주말 그래서 주일까지 쉬었다 온다? 그건 여러분 그 인생을 평생 신앙이 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나의 첫날을 먼저 드려. 이게 자기 부인을 한 사람이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지요. 세 가지까지만 할 거예요. 원래 더 설교가 많은데 12시가 돼서 세 가지만 할 거예요. 둘째,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뜻대로 이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무교절을 지킨다는 거예요. 무교절이라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갑자기 나왔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나온지 아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뭐 즐거워서 춤을 추고 나온 줄 알아요? 갑자기 나왔다고. 왜 갑자기 나왔을까요? 성경에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알게 돼요.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됐느냐? 바로가 내쫓았다고. 나가라고. 안 나가면 죽일 듯이 쫓아다녔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 급하게 나갔어. 그래서 급하게 나가보니까 뭘 준비하지 못했어요? 빵을 준비하지 못했어. 원래 빵은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스트를 넣어서 부풀려서 부드럽게 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준비할 시간, 그게 넣는다고 바로 발효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트를 넣고서 식구 덜렁덜렁 이거 돌아다니면 망가져 버려요. 이스트 넣고 가만히 둬야지 이게 부풀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할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네가 출애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로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미 출애굽했다는 것을 내 마음에 두는 거예요. 출애굽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땅에서 내가 생명의 땅으로, 주인이 없던 삶에서 주인의 삶으로 내가 옮겨졌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 사람들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굽의 종했던 땅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대대손손 이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대대손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왜 무교절을 지키느냐? 왜 발효되지 않은 이 빵을 구워 먹느냐? 맛이 없지요. 맛이 없을 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조상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출애굽을 시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믿게 만들지 못했다고 하면 아직까지 여러분이 뭐가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라고요. 자기 부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 무교절에 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반드시 자녀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라고요. 무교절을 통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무교절이에요. 오늘도 만찬하지 않았어요? 만찬할 때 왜 만찬하는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돼. 이게 무교절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빵을 찍어서 왜 먹는지 제가 매번 만찬할 때마다 설명해 주잖아요. 똑같은 설명을 하잖아요. 왜? 이것은 대대손손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것을 계속 전하기만 하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그대로 또 전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뭐의 세 번째인지는 혹시 알고 듣는가요? 혹시? 자,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데 그 증거가 뭐라 그랬어요? 첫 것을 드리는 거랬죠. 그 첫 것에는 물질의 첫 것이 있고 시간의 첫 것이 있고 자녀의 첫 것이 있고, 그렇죠? 자, 이런 첫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증거다. 그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 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자기 부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은 첫 번째 그것이 고백이고, 두 번째 고백은 뭐예요? 두 번째 고백은 금방 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데 그 증거가 뭐예요? 무교절을 지킨다 그랬죠.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애굽에서 이제 왜 나왔는지를 설명해 주는 건데, 지금에 와서는 바로 뭐예요? 성만찬을 말해 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대대손손 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만찬을 하는지, 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내 자녀에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의 두 번째 증거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내 삶의 인도자로 고백하는 거예요. 다시요. 성령 하나님은 내 삶의 뭐요? 인도자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모였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병거 600성을 끌고 쫓아왔어요. 우리가 600성 그러면 생각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냥 우리나라만한 땅에 미국에 있는 모든 병기를 다 끌고 와서 우리나라를 지금 감싸고 한번 전쟁해 보겠다라고 할 정도의, 그 정도를 느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사람도 잡아가지 못했어요. 왜? 600성이 와서 잡으러 올 때에 하나님이 거기다 뭘 쳤느냐? 불을 확 피워놨다고. 불을. 그 불테두리를 쳐놨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올 수 있는 말이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사람도 넘어올 수 없는 거예요. 왜? 넘어왔다면 다 불타 죽는 거야. 이것이 홍해 앞에서부터 일어나가지고 그들을 지켜주고, 그 이후에 홍해가 갈라지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바로 무엇이 나타났느냐? 하늘에는 구름이 뜨고요, 밤이 되면 똑같은 불기둥이 떠서 따뜻하게 그 진을 지켜줬다고요. 이것이 얼마 동안 일어났느냐? 광야 40년 동안 장장이 일어났어요. 긴 시간 동안.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리 가면 구름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름이 내려와 있다가 위로 떠올라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짐을 싸야 되는 거야. 텐트를 다 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 짊어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따라서? 구름을 따라서. 이게 광야 훈련입니다. 광야, 구름을 따서 이동하는 거예요. 구름을 따서 이동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뜨거운데 타 죽는 거야. 말라 죽는 거야. 그래서 무조건 구름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씀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하고 이리 가주세요, 저리 가주세요 하는 사람은 아직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건 이렇게 해주세요, 저건 저렇게 해주세요, 아직도 그런 요구가 많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을 정했다고 해서 정해지는 건, 하나님 이곳을 가야 되겠습니까?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지, 이곳으로 가주세요, 저곳으로 가. 우리 하나님은 콜택시가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 길을 정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상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상의 없이 내가 길을 정하고 하나님을 이래라 저래라 말 안 들으면 신도 바꿀 거예요, 이런 기세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정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정확히 기도하게 되어져 있어요. 기도 생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를 왜 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요,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라 그러지? 신기운이 센 지역이 어딘지 아세요? 어딘지 아세요? 모르시죠? 신두안이라는 데가 있어요. 신두안. 가보셨어요? 계룡산에 있습니다. 계룡산에. 그래서 대전의 계룡산에 그렇게 많은 무당이 몰려드는 거예요.
물려드는. 구리시 안에서는 신기운이 제일 센 데가 어딘지 아세요? 알려드릴까요? 그거 알려드리면 죄 몰려갈 거예요. 아마. 진짜예요. 누가 제일 많이 몰려가느냐? 국회의원 되고 싶은 사람, 시장님이 되고 싶은 사람, 뭐 이런 사람이 죄 몰려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몰려가는 곳이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예, 혹시 몰려갈까봐 안 알려줄 거예요. 동군흥에 동군흥에. 그 중에서도 그 지점은 안 가르쳐 줄 거예요. 거기 또 서 있을까봐. 실제로 거기 많이 서 있어요. 가면 거기에 올라가서 그 지점이 있어요. 아무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지점이 있어요. 그 지점. 그 지점에 서서 손을 들고 계속 길을 받겠다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 정치인들이 많다고요. 진짜예요. 궁금하시면 동근흥에 가보세요. 그런 사람 꼭 있지. 우리 조상님 보고 매달려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막 주장해. 웃기는 사람들이죠. 죽은 시체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내가 치성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바친다? 그 거짓말이에요. 뭔 기도를 바쳐요. 여러분, 대화를 바치는 사람 있어요? 얘기해봐요. 우리 부부끼리 대화를 바쳐. 말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당신에게 대화를 바칠게. 그 바쳐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는 바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치성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성을 바치는 게 아니에요. 촛불을 켜놓고 빌어?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한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말을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했느냐를 정확히 듣는 거예요. 그게 기도 시작하자마자 딱 말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한 방에 끝났겠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소망을 관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듣는 게 기도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어요. 믿음이 제일 없는 사람이 제일 크게 소리친다는 거예요. 물론 간절해서 소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하지 내가 소리를 얼마나 질렀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간절하고 애절하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지요.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뭐라고 하시는지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듣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것.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가 된 사람을 자기 부인이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된 사람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이고 이것이 된 사람에게 그때부터 이제 19장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내 뜻은 이거야.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돼. 내 삶의 원칙은 이거야.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된 사람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주어지고 언약이 주어지고요. 십계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